오늘 말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의 환상을 스가랴 선지자가 보고 그 환상이 각각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7절부터 보시면 첫 번째 환상이 나오는데요. 자,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죠. 어제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11째 달인 거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난 몇 달 지난 그죠? 석 달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했습니다. 근데 그 임하신 말씀이 환상으로 임하게 됩니다. 자, 8절에 보니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그랬습니다. 환상을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숲에 있는 무슨 화석류 나무 이런 숲에 어떤 나무 숲 사이에 이렇게 서 있었어요. 붉은 말을 타고 말 위에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세 말이 있었죠.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말을 타고 서 있었고 붉은 말을 타고 서 있었고 또 그 위에는 세 가지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 백마가 이렇게 서 있는 환상을 봅니다. 이게 무엇일까? 9절에 그렇게 고민했더니 9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아마 스가랴 곁에서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설명해 주는 천사도 함께 환상 중에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 천사가 이 환상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고 그 뒤에 말 세 마리가 이렇게 서 있는 이 환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10절에 보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그 사람이겠죠. 붉은 말을 탄 그 사람이 말하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 보내신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사람과 그 뒤에 있는 세 말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온 땅을 두루 다니고 순찰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다. 그렇게 이 환상을 설명을 해줍니다. 저기 나무숲 사이에 있는 붉은 말, 그리고 뒤에 있는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흰 말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감찰하고 순찰하는 자들, 그들이다라고 스가랴 옆에서 한 천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렇게 설명을 할 때 화석류 나무에 선 자가 우리는 여호와께 두루다니신 자들이다. 스스로 먼저 설명을 한 거죠. 스가랴에게 그 천사가 설명해 주겠다 말했더니 스스로 화석류 나무에 섰던 그 붉은 말을 탄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순찰하는 자입니다. 대답한 후에 11절 보니까 화석류 나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붉은 말을 탄 자, 또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말.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탄 사람도 뒤에 있는 말들도 대답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온 땅을 두루 순찰하고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온 땅을 두루 살폈던 그 말과 말을 탄 자가 하나님 이제 돌아와서 상급 천사에게 보고하는 거죠. 여호와의 천사에게 보고합니다. 온 땅을 다녀보니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그랬더니 그 보고를 듣고 12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다시 보고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런 뜻이죠. 이 땅이 두루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유다 땅과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습니다. 라고 그 한 보고를 받은 천사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보고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지난 70년 동안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셔서 다른 나라의 포로로 힘들고 어렵게 살게 하셨는데, 벌을 내리셨는데 유다 백성에게 이제는 그 벌을 거두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70년 동안 그들이 고통받았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성읍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권유하는 거죠. 충분히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 70년 동안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 보고를 듣고 13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그러니까 스가랴 옆에서 설명해 주는 천사에게 말을 하십니다.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나? 14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여호와께서 스가랴 옆에 있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70년 동안 이들을 불쌍하게 그냥 여기에 이렇게 두시겠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보고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스가랴 곁에서 스가랴를 이게 설명해 주는 천사에게 하나님의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4절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좋은 표현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질투할 때는 내가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좋아할 때 질투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질투한다는 표현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백성들을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15절에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15절은 내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매를 때리시죠. 그래서 멸망하지 않습니까?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멸망하고 다시 이제 곧 회복시켜 주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 사용한 여러 나라들,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든지, 그 나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보다 더 힘을 내서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힘들게 했다. 고난을 그들에게 더 주었다. 그들이 안일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보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더 힘들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회복의 말씀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온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동안 충분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보고를 듣고, 그래, 내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내가 예루살렘을 내가 사랑하니 내가 돌아왔은즉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에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먹줄은 무엇입니까? 뭔가 건축을 할 때, 측량할 때 쓰는 줄이 먹줄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겠다. 다시 건축을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하겠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성전만을 재건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라고 하는 표현은 다시 유다 백성들이 예전처럼 번영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이 되게 하겠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 회복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17절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7절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환상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느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들이 다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재건하시고 그리고 유다가 어떻게 부흥하게 되느냐?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읍들이 넘치도록 집도 별로 없었는데 집도 많아지고 집도 커지고 다시 이제 땅을 경작하고 수확하는 것도 풍성해지고 다시 풍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선택하실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선택 속에 유다 백성들이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회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새롭게 되고 여러분의 성읍들이 넘쳐나는 복, 다시금 하나님에게 귀하게 선택받아 쓰임받으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18절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두 번째 환상도 역시 회복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18절 보니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뿔은 뭐냐? 19절 보니까 후반절에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린 뿔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흩뜨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권세들,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 뿔들이 그 4개의 뿔이 있는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4명을 보내서 21절에 있는 것처럼 21절에 내가 말하되 그들이 무엇하러 왔나이까? 그 대장자들이 무엇하러 왔습니까? 물었더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뿔들이 유다와 이스라엘을 흩뜨러뜨렸던 그 뿔들을 다시 그 뿔들이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이 대장장이들이 그들을 두렵게 할 것이다. 대장장이 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망치질하는 게 생각나잖아요. 이 4개의 뿔들, 이스라엘과 유다와 예루살렘을 힘들게 흩었던 그 뿔들을 이 4명의 대장장이가 망치질을 해서 그 4뿔이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도록 부러뜨릴 것이다. 망가뜨릴 것이다. 거기 보면 여러 나라의 뿔들을 떨어뜨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뿔 환상도 무엇입니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어떻게? 다시금 성전이 세워지고 나라가 번영하게 되고 온 성읍들이 넘치도록 풍부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는 그런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두 번째 환상, 오늘 본문 전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환상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읍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치 대장장이들이 유다를 괴롭혔던 이들을 멸망시켜 떨어뜨린 것처럼 내 삶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떨어뜨려지는 그 악한 것들이, 그 악한 뿔들이 다 멸망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그런 회복을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스가랴가 보았던 이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스가랴에게 약속하셨던 회복의 약속이 나를 향한 회복의 약속인 줄 믿고 이 말씀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우리 축복과 회복을 간구하며 이 새벽에 기도하다 돌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땅을 향한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무너졌던 신앙의 재단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풍성하여 줘서 하나님 차고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아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악한 권세들, 뿔들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때려주셔서 우리의 주변에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악한 것들이 다 떨어뜨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홀가분하게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